추수 때인데 제일 걱정되는 추수꾼들이 아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일 겁니다. 짧게는 1년 동안, 길게는 3년, 더 길게는 6년 동안 열심히 이제 수고해서 수능을 탁 치러야 됩니다. 아마 수험생 자신도 떨리고 하겠지만 부모님도,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도 아마 적잖게 떨리고 가슴 졸일 겁니다. 아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아유, 우리 시험 칠 때 이거 망치면 어떡할까 하는 또 걱정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 아이가 또 시험을 좀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아요. 공부를 좀 잘 못해요. 그럼 또 아유, 우리 아이가 시험 치면 또 실력이 또 그대로 나오면 어떡할까, 또 그런 또 걱정도 해요. 이렇게 저렇게 걱정을 합니다. 비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걱정이고, 우리 삶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걱정거리를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많은 걱정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거리 찾으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걱정 많은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건 정말 신앙인에게는 도전과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터인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 이건 신앙적인 도전이에요. 내가 이거 감당해내야 되는 도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감사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분류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있어요. 늘 얼굴 표정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이 좀 우울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있음으로 인하여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내게 있는 것, 내 손에 주어진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게 있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만족의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으면 감사,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이만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인,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양의 우리가 없고, 소가 없고,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냥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의 필요를 바꿔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로 이야기하면 물물교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바꿀 만한 무엇도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꿀 만한 어떤 것도 나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지 감사라고
감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생겨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행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단연코 감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누구는 다양하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은 나는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가 있으면 삶의 자리가 행복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18절 뒤에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이게 뒤에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건 여러분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을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기쁨이 있지, 감사할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삼을 수 있고,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에 중요도를 둬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동사를 수반하는 그 부사, 여기에 우리가 이 포커스를 두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절,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은, 메시지는 여러분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 중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이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가와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언제 여러분 기뻐합니까? 좋을 때 기뻐하죠. 즐거울 때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 지식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좋은 일에, 잘 되는 일에 감사하지 어려운 일에 감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신 게 이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명예와 가진 돈과 무엇을 가지고 힘을 삼을 때 너희들은 기도로 힘을 삼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고 힘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반하여서 너희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새로운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에 기뻐하고 똑같은 일에 감사하면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똑같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책도 있습니다. 책도 있고 영화도 있죠.
책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가난한 시골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이분이 성년이 다 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시력을 싹 잃어버려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죠?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죠? 시력을 싹 잃어버려서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시력을 싹 잃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절망을 느끼고 막 좌절을 느끼고 생활이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지고 나서 자기가 시력을 잃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함께 살던 아내도 여러분 시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시력을 잃고 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삶의 이유를 찾아요. 삶의 이유를 찾고 자기가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여러분 눈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그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시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시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내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은 내가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참 내가 시력을 잃었지만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일평생에 가장 축복을 따진다면 지금 이 사모님, 지금 아내를 만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혼식 때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후로는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 다짐이 여러분 우습게 들리세요? 지금까지도 나는 그 다짐을 꼭 지키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분의 얼굴은 여러분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분은 눈이 멀고서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감사가 여기에 있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력을 잃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시력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에 감사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에 대하여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해결되어서 감사하기보다 절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절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우리의 일상,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는, 감사를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습니다. 화타와 버금가는 명의가 있습니다. 세 형제 중에 세 형제가 다 명의인데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내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렇게 어떻게 명의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편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제일 못해요. 우리 큰형님이 최고 명의예요. 왜냐하면 우리 큰형님은 사람들 얼굴만 딱 보고 치료해 줍니다. 병이 생기기도 이전에 딱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는 병도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치유받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최고 명의예요. 둘째 형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은 병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난 다음에 딱 고쳐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력이 없어서 다 죽어갈 때쯤에 고쳐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와,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면 나를 최고의 명의로 쳐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걸 감사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우리 감사는 여러분 정비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이 심하고 우리의 어려움이 막 너무 극하고 그런데 그걸 해결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더 크죠? 감사의 느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게 해결되고 나면 감사도 더 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이 주어지기 이전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러분 그 평온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범사의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해결되는 거, 거기에 감사를 표하는 것보다도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말 안에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 의미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서로에게 잘 기억하십시오. 서로에게 고백해야 돼요. 서로에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래요. 감사라고 하는 뜻 안에는 나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있대요. 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인식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래요. 나는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인식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래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있지만, 나와 함께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그 일들을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해 주니까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참 부부였으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부부였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감사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평안하게 잠잠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그 시간, 애쓰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 큰일 일어나서 그게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보다 큰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잠잠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영이 되는 게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주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무슨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것도 감사겠죠.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참 잠잠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그 일상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분 공감 능력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있대요.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자꾸 학습하지 않으면 이게 감각이 둔화된대요. 그래서 공감을 못 한대요. 자꾸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그랬구나. 자꾸 여러분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 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요 공감을 형성하는 세포가 더 형성이 되고 더 이렇게 이 신경이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된대요. 그런데 누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뚝뚝하게 이렇게 있으면 이 감각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아무리 좀 긴장되고 아무리 막 이런 일들이, 급박한 일들이 일어나도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둘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잘 반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늘 신경 쓰면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무뎌질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 범사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로 여러분 엔 판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 판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 번역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 번째, 모든 일에.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범사에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어떤 형편이 아니라 좋은 형편이에요. 좀 나은 형편이에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것이죠. 뒤에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 모든 일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또 덕되게 만드는 일, 이익이 되게 만드는 일, 그게 여러분 감사의 표본 아닙니까? 뒤에 또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나를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모든 일이 아니에요. 또 좋은 모든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가 안 돼요. 어떤 형편에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것, 잘 되는 것, 이익되는 것, 여기에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잘 되는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기쁘게 하는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닌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요.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 거예요. 이걸 감사한다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2절에서 14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감사가 딱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안에 감사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편 116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나의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야 그게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갚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이거 안달날 정도로 여러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 꼭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안달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안달날 정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와서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거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꼭 이거 표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꼭 전달해야 되는데, 밤새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여러분 그 골목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감사 안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감사하는 일들이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먼저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서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일어난 일, 이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도와준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돕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딱 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저기 제사장에게 보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내 몸이 나은 거예요. 내 몸이 나았고 난 다음에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 몸이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보고 나서 그래 당신은 이제 삶의 자리 당신의 삶의 자리로 복귀해도 됩니다. 돌아가도 됩니다. 이걸 이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지금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세요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낫고 이제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잖아요. 가요. 그 제사장 그 마음을 안고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정말 자기 몸이 나은 거예요. 자기들의 몸을 보니까 나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죠. 이 감사할 일이죠. 9명도 아마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여러분 그냥 나았어요. 없어요. 내용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이 가다가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가다가 돌이켜 예수님께로 와서 그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와서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사람이 다 낫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설의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의법은 여러분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9명은 다 없고 1명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추궁한 게 아니에요. 야, 그 9명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추궁한 게 아니에요. 9명 안 온 9명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 안타까워서 아이고야 9명은 없네. 그들은 안 보이네. 어디 갔나 보지? 이렇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설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아서 갔는데 왜 안타깝겠습니까? 1명만 돌아왔는데 그냥 예수님 찾아오지 않은 그 9명이 왜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할까요? 9명은 어디 갔니? 그들도 다 나았을 텐데 왜 물어봤을까요? 왜 그렇게 안타까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 입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 난 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명이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명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연결시켜서 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명도 여러분 자기의 삶에 돌아갔겠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돌아간 그 병 나은 9명으로 인하여서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아이고 그 9명이 있으면 그들도 다 돌아왔으면 그들도 내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살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어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감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 감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날마다 순간순간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닌데 아이고야 그게 끝이 아닌데 병 낫는 게 그게 끝이 아닌데 그냥 사회로 돌아가는 게 그게 끝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정말 영광이 되는 그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시편 116편에서 이야기한 그 세 번째 감사의 조건 중에 들어가는 것 세 번째가 여러분 내 감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게 끝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에 담아서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삶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만만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으면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어려울 겁니다. 핍박받을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받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걸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핍박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평온한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평온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꼭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줄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줄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줄게. 이 말씀 아닙니까?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아요. 시키지 않아요. 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며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지만 눈에 띄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들이 고백하는 게 구원의 은혜를 고백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푹 젖어 있으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겨져 있으면 삶의 자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꼭 예물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나 막 고민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예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리는 것,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 얼굴 하나님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제일 큰 감사예요. 내가 천천의 수양으로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올려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제일 큰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